오늘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시작이죠. 산상수훈은 5장에서 시작하여 7장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산상수훈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거기가 이렇게 언덕, 산이라고도 하고 언덕이기라고도 하는데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옥 같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이끌어 산상에서 주신 보배 같은 말씀이다 하여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당시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복되다.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이것은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고치면 너희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지요.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믿음 좋으신 분들, 방금 아멘 하셨지만 이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보통의 사람들은 이 무슨 말씀인가? 내 삶은 이렇게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무슨 행복한 사람인가? 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행복한 이 복에 대한 리스트죠. 목록을 하나하나 말씀을 하시는데 8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의 명단, 복의 목록, 복의 리스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조금 더 좀 달리 말하면 복된 자의 목록을 하나하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듣는 사람들은 저거는 불행의 리스트인데, 불행의 목록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누가복음 6장에 가면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똑같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복음서에는 이 두 군데가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요, 심령이 가난하다. 더 영적인 확대 해석을 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의 말씀에 근거하면 가난이 복입니까?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찢어지게 가난한데 너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한 대 때려주고 싶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복의 목록을 말씀하실 때 그것이 내게 복의 목록으로 들리면 이게 우리의 들을 귀,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행의 목록밖에 안 돼. 그럼 우리에게는 아직 들을 귀가 없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뭘까요? 복은요, 소유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원할 때 그 소원이죠, 소원. 우리 기도 제목이라고 합시다. 내가 뭔가 하나님께 계속 간절히 구하는 것, 그 기도 제목을 파고 이렇게 들어가면, 즉 뿌리로 들어가면 그 뿌리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을까요?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 바로 그곳에 그 기도의 뿌리가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갖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충분히 갖는 것. 건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이 종교적 자부심만으로 살아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 제게 물질적 번영, 축복을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요, 그 마음이 찢어지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기 가난이라는 거는요, 프토코스라는 헬라입니다. 모르셔도 돼. 이게 뭐냐면
가난하다 못해 그 밥그릇이 찢어진 거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수리할 수가 없어요. 이걸 뭘 말하냐? 파산이죠. 그 정도면 파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나 개인 파산 신청해서 나의 모든 채무를 이렇게 면제받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정도 가난이면. 근데 주님은 그런 자가 복되다. 그 마태는 여기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왜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랬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 자손이야. 우리의 혈통은 이 세상 그 어떤 혈통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된 혈통이야. 이 혈통 하나 믿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자부심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파산시키라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없이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처럼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옛날에 양반들이 큰일 나도 안 뛰어다녔습니까? 비가 와도 왜 걸어 다녔죠? 양반이라는 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아마 이런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지금 내가 이래도 내가 뭔가를 가지면, 내가 뭔가에 이르면, 내가 뭔가에 인정을 받게 되면 내 문제는 해결될 거야. 그 순간이 내 인생의 복을 열어줄 문으로 기대하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었지요. 제가 한번 일전에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5만 번 이상의 기도 제목을 응답받은 사람이죠. 이 5만 번 기도 제목을 기도가 응답을 받았던 이 조지 뮬러는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영적 파산자입니다. 아이들을 먹이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수백 명의 아이들을 이 조지 뮬러 혼자서 먹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우리를 도와달라 말하고 그러한 것을 선택한 게 아니라 조지 뮬러는 그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공급처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는 일생 동안 5만 번이 넘는 그의 기도가 자기의 눈으로 응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보태주시면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기도하죠. 하나님, 지금 제게 이것이 부족한데 이것만 채워주시면 제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I'm nothing. You are everything. God is every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전부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전부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결핍은요, 은혜의 통로입니다. 결핍은 은혜가 유입되는 가장 넓은 통로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시 4절 보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어제 울었는데 오늘 또 울어. 내일 또 울어야 돼. 근데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처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의 목록일까요? 아니면 내가 겪고 있는 불행의 목록일까요? 불행의 목록이라는 것. 여러분, 결핍이 느껴지고 결핍이 내가 느껴지는 상황이 됐다고 하면요, 내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나의 손으로 누구를 잡을까, 무엇을 잡을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결핍의 그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누구의 손을 잡는지 그걸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뭐 이런 일이 흔하겠습니까만, 황금잔에 뭔가가 가득 차 있어요. 황금잔이기 때문에
그 잔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그 좋은 걸 담으려고 하지요. 여러분도 가장 좋은 걸 어디에 둡니까? 가장 좋은 곳, 안전한 곳에 두죠. 여러분이 뭐 내 생명처럼 생각하는 걸 아무렇게나 내둡니까? 여러분 문 밖에만 내놔도 하루의 일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게 있을지 없어질지 몰라서. 여러분 그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는데 이분이 팡세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 글에 보면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다. 인간 하나를, 그러니까 사람 하나를 없애기 위하여 우주가 필요한 게 아니고 한 줌의 물이면 된다. 한 줌의 수증기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런 연약한 인간은 어떤 존재냐? 갈대인데 생각하는 갈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갈대는 뭡니까? 살짝 바람만 불어도요 휘청거리고 넘어집니다. 수그려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이 세게 불면 한 번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계속 자빠져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 뭐를 한다고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담긴 의미가 진짜 철학적입니다. 아, 내가 내일 뭘 해야지? 오늘 뭘 먹어야지? 어떤 옷을 입어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몇만 배 더 깊은 생각을 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뭐냐?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느냐? 내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냐?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 먹지? 내일 뭐 먹지? 오늘 뭐 하지? 내일 뭐 하지? 너무나도 낮은 차원의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생각하게 만들어 놓은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안에 여기저처럼 내가 제일 소중해, 내가 제일 가치 있어,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나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내 안에 좋은 것을 담으려고 하죠. 내 기준에 보배라고, 내 기준에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 안에 담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안 담습니다. 그렇게 나의 욕심으로 채워진 내 인생, 다른 사람이 볼 때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진 금으로 만든 장과도 같은 인생이 되어질 때 여기에 뭐가 못 들어가죠? 다른 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좀 비유적이지만 보자도 없고 곧 깨져서 사용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런 흙으로 만든 잔이 비어 있을 때요, 하나님이 이때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내 욕심, 내 자아로 가득 차 있는, 내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존 스토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영적 가산을 선고받기 전까지는 결코 복음의 부여함을 맛볼 수 없다. 참, 이 똑똑하신 분들은 멋진 말을 너무 잘해요. 제가 멋진 말을 못하는 걸 보면 전 똑똑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럴 때마다 좀 고개가 숙여지고 숙연해집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거의 뭐 성경 말씀에 준하는 말씀들을 하시니까. 여러분 이러한 묵상의 말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본인의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진리구나.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남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요? 말씀을 듣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하세요. 아까 제가 파스칼 얘기했는데요. 파스칼이 그 팡세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 신앙의 도박이라는 말을 합니다. 파스칼은 수학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수학자입니다. 신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과 신이 없다라고 가정하는 것, 수학적으로 따지면 뭐가 이득일까요? 신이 있다라고 가정하는 게 비교할 수 없이 이득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죠. 우리의 마음이 비어지면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때사 우리의 손이 누구에게로 가나요?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나의 생각, 나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절대로 이 손과 발이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거나 헌신할 수가 없어요.
나의 손이 누군가를 위하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 손이 되려고 하면요, 내 마음이 비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빈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채워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바로 나의 심령이 다시 되살아나는 부흥이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흥은요, 내 내면에 법을 세우는 겁니다. 법도를 세우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부분이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니 내가 막 예수님 뭐 복음 전하다고 고난 당하고 막 욕을 먹는데 이게 무슨 복입니까? 불행이지. 예수님이 8가지를 말씀하실 때 이 8가지의 목록이 저와 여러분에게 불행의 목록이 아니라 복의 목록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 얘기 한번 드렸잖아요. 제가 중3 이제 고등학교 연합고사죠. 연합고사를 쳐놓고 그때 좀 공부 좀 해야 되는데 공부도 하면서 교회에 나갔어요. 그때 진짜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 놀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우리 쪼무레기들을 보고 그때 선배가 있었는데 선배 형이 야 너네들 교회 와서 그냥 놀지 말고 전도해라. 그래서 모아서 그 형이 기도를 하고 우리 애한테 200장 300장 전도지를 손에 쥐어주면서 너는 무슨 동으로 가고 너는 무슨 동으로 가고 너는 무슨 동 가서 갔다 와서 전도 보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무슨 동으로 가라고 했는데 버스에 내렸는데 누구에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지나가는 사람 보면 뭐 돌아서 몸이. 그게 중3짜리가 무슨 전도를 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하루 나가고 또 그 다음 날 나가고 또 다음에 또 나가고 나가니까 뭐가 생겨요? 처음에는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기가 생겨요. 그래도 남자인데 칼을 뺐으면 썩은 무라도 잘라봐야 되는데 그는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다니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는데 19은 다 이러고 갑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생겨요? 오기가 더 발동합니다. 그래? 나를 이렇게 박대를 해? 그러면서 앉아있는 사람, 이제는 그 시내버스 기다리고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앉아있는 사람에게 얘기하고 아주 공세. 제가 그때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공손한 말로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다가 한 달이 지나니까 이제는 어떤 담력이 생기냐. 절에 들어갔어요. 절에 들어가가지고 마당을 쓸고 있는 스님한테 가서 예수님이 들어. 중3짜리니까 이해하세요. 중3짜리잖아요. 처음에 됐다고 잘 피해가면서 마당을 쓰시던 그 중 스님께서 그 빗자루를 들고 저를 때리려고 하시는데 도망 나왔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분도 저에게 정중하게 거절을 하셨겠죠. 근데 이 어린 놈이 계속 붙들고 절에까지 들어와서 예수님을 전하니 이거 완전 상식이 아니잖아요. 예의가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3 때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외면과 거절을 통해서 나중에 뭐를 느꼈냐. 그때는 참 안타까웠어요. 뭔지를 모르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중생의 경우, 거듭난 경우도 하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 교회, 제가 교회를 다니는 게 너무 행복하고 재밌고 좋고, 근데 이렇게 좋은 예수님, 좋은 하나님을 왜 안 믿지? 이 생각으로 그때 전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다 스마트폰 들고 다니시잖아요. 스마트폰 이렇게 제때 충전 안 하면 이게 한 50% 이하로 내려가면 급격하게 이 배터리 소진이 됩니다. 특히 오래된 핸드폰일수록. 예전에 제가 아주 옛날인데 한번 방전이 되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방전을 시킨 적이 없거든요. 이제 그때는 10% 이하 되면 빨간색 뜨잖아요. 빨간색 뜨면 그때부터 이게 배터리에 이게 점점 내려가서 1%까지 되면 제가 강제 종료를 시켜야 돼요. 여러분, 이 배터리라고 하는 게 방전이 되면 수명이 확 줄어들거든요. 100% 충전이 그다음부터는 잘 안 됩니다. 수치는 100% 충전이라고 떠도 한 70% 많이 해봤자 70% 60%밖에 충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방전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에서 내려가 5%, 4%, 2%, 1%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딴 건 생각하는 거, 요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빨리 충전해야 되는데 충전할 곳도 없어. 그럼 어떡합니까? 막 애가 타. 다른 게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 배터리가 정말 1%까지 남을 지경이 됐으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충전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죠. 여러분, 이거를 우리 영적으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영혼의 배터리가 이게 방전 직전에까지 왔는데 우리는 어디에다 충전해야 돼요? 하나님께 충전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전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정해놓은 신앙의 규칙, 법이죠. 신앙의 규칙으로 우리는 충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묵상이 끝나면 또 누군가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루틴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충전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삶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방전되는 것. 즉 방전되는 건 뭡니까? 죽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방전됐는지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방전되어 간다는 걸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경고입니다. 너 빨리 충전해야 돼. 너의 삶을 나에게로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18세기 웨일스, 영국 웨일스죠. 18세기 웨일스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세기에 또 2세기 지나 또 부흥이 일어나는데요. 이 웨일스가 18세기에는 영국 이게 통합이 안 됐을 때 이 웨일스에 부흥이 일어나는데 하웰 해리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 설교 때에 윌리엄스라는 한 남자가 그 설교 말씀 듣고 회개를 해요. 회심을 합니다. 이 한 사람이 회심을 했는데, 물론 이 사람만의 노력은 아니겠지만 그 18세기의 웨일스의 부흥을 이끈 사람이 윌리엄스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나는 방전되다 못해 이미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이었구나. 하웰 해리스의 그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듣고 윌리엄스가 바뀌어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데, 이 웨일스가 어떻게 변해가냐, 이해하면서 들으세요. 그때와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니까 술집이 하나씩 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광부들 있죠. 험한 일을 하는 대표적인 직업군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이 말이 뭡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근데 이 광부들의 언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욕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대형 집회에 가서 막 그렇게 했냐?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개인이 자기가 회개하고 개인의 내면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뭐가 바뀌었을까요? 주위의 사람들이 바뀌고, 주위의 사람들이 바뀌니까 그 지역이 바뀌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술집이나 어디 뭐 정말 이상공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곳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의 영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내 생각의 변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바뀌었지 궁금해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도 바뀌지 아니하고 삶이 바뀌지 아니하였는데 궁금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오시기까지 수많은 고민과 수많은 염려와 걱정, 삶의 짐들을 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말 못할, 그 누구에도 말 못할 속사정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한편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오랫동안 채워지지 않고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영적인 체험이 없이 이 갈증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여느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죠. 나 같은 사람도 복 받을 수 있을까? 예, 받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선언하셨잖아요. 너희들은
복이 있는 자다. 가난하냐? 복 있는 자다. 애통하냐? 복 있는 자다. 핍박당하고 있느냐? 복 있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주님께 붙으십시오. 주님을 연결하십시오. 저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그러면 죽었던 영혼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공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복음으로 채워지는 부흥의 자리가 되고 부흥의 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